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덕을 쌓고 또 어떻게 해야 남에게 덕을 돌려주고 또 어떻게 해야 세상이 덕으로 가득한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나 하는 뜻으로 오늘은 보살의 덕이라는 공부를 할 텐데요. 요즘에 너무 좀 심각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죄 없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서 지금은 러시아 병사들조차도 탱크를 버리고 가버리고 또 러시아 해병대가 명령권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왔는데 푸틴이 아마 좀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이 상합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결코 나중에 아마 전범으로 정말 처단을 받을 것 같은, 그것도 그렇게 수술이 될, 그걸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죠. 욕심, 자기의 어떤 영토에 대한 욕심, 또 우크라이나를 교두보 삼아서 옛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그런 엄청난 욕심, 히틀러보다도 더한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만족을 해도 충분히 추앙받고 존경받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지금은 엄청난 이제 정점을 찍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수백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지금 하루에 뭐 한 20-30만 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옴따레 뚜따레 뚜레쏘아라는 코로나 질병 퇴치 진언을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옴따레 뚜따레 뚜레쏘아를 많이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퍼뜨려줘서 아주 그 길상의 기운으로 코로나를 물리치고 퇴치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봄이 오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화창하고 들의 산에 뾰족뾰족 아주 작은 아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이런 종이 한 장만도 못한 그 여린 새싹들이 저 두껍고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신기한 기이한 장면들을 볼 때면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엄청난 힘을 정말 느낍니다. 이것들이 이제 서로 반복을 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세상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들꽃님께서 또 계좌 보시를 해주셨네요. 네, 보시공덕의 원만성취를 기원합니다. 예,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 보살은 진흙 속에 삽니다. 진흙. 그리고 흙탕물 속에 또 막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데서도 살지만 진흙에 결코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의 꽃입니다. 네, 연꽃이. 그렇듯이 세속, 이 세상에 사는 보살도, 세상은 오타각세, 진흙보다 더하죠. 세상에 살아도 세속의 일에 때묻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합니다. 그 절에 가니까 스님도 엉터리고 뭐 절도 이상하고 난 거기 안 간다고. 그런 분은 어디를 가도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갔든 무엇을 봤든 무엇을 했든 그쪽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업으로 굳어서 다음 생도 또 그렇게 탓하고 나무라고 남에게 모질게 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앞에 말을 할 테니까 뒤에 말을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남의 말을 뒤에 거 해보세요.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다시 한번. 남의 말을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네. 다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내용들인데, 고마운 걸, 자, 한 구절씩 해볼게요. 고마운 걸 알면 고마운 사람이다. 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사람은 고마운 걸 고마운 줄 알면 그것이 당연한 건데,
내가 고맙게 해준 대상이 고마운 걸 알면은 내가 고마워요. 상대가 고마워야 되는데 내가 고마워요. 왜? 좀 극한 대화로 가자면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지 마라. 오죽하면 이런 말이 우리 선조님들이 생겨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생각이 많고 머리가 너무 뇌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마워해요. 처음에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원하고 더 바라게 돼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거든요. 이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왜? 그것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은 뭐예요?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 네. 내가 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자꾸 지어야 되는데, 바란다는 건 뭐예요? 화를 자꾸 짓는 거예요. 화를. 나만 사랑해 줬으면, 우리 신랑이 나만 쳐다봤으면, 우리 마누라가 어디 가서도 남들한테도 웃지 않고 나한테만 웃어주고 나한테만 잘했으면, 자식한테 하는 거 나한테 반만 했으면, 이렇게 자꾸 바랍니다. 바라는 게 100% 이 세상에서 바라는 바가 100%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하나님도 부처님도 바라는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정말 공부들 잘하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그런 분들도 안 되고 대통령도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를 아무리 세상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도 안 되는 거를 바란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걸까요? 그래서 어리석기 때문에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에 갇혀서 깜깜하니까. 이 태양은 하늘 위에 그냥 계속 떠 있거든요. 하지만 먹장구름이 끼고 장마가 오면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일 뿐이고 또 바라는 것도 역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바라지 말고 지금 이대로 그대로 그냥 행복해버려야 돼요. 행복했으면이 아니고 행복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네 가지는 진실한 보살이 지니는 덕이다 하는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적경이라는 거기에 가서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서 큰 소리로. 이게 따라하는 것도 큰 공덕이거든요. 모든 존재의 본성이 시작. 모든 존재의 본성이 다시 모든 존재의 본성이 공한 것임을 알면서도 행동의 결과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중생이 무아임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자비심을 지닌다. 진리를 구하는 자가 마음은 열반으로 향해 있지만 윤회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중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지만 결코 그 갚음을 기대하지 않는다. 네, 여기 이제 포인트예요. 많이 내가 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내가 한 만큼을 바라지 말라는. 이게 법문에 보면 이제 항상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우리가 뭐든지 반복하는 그런 공부 학습이 내 몸에 이렇게 쌓여야 되거든요. 항상 숨을 쉬어야 살고 밥을 먹어야 살듯이 죽는 날까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딱 보니까 이진희 보살님이 들어오셨네. 이진희 가수님이시죠. 네. 이 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모든 중생들의 뭘까요? 뿌리예요. 뿌리.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새싹이 솟아나듯이 우리도 땅을 딛고 땅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중생, 생명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 땅에다가 우리가 똥도 버리고 오줌도 버리고 온갖 것을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서 지금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기온이 바뀌고 온난화가 되고 엘니뇨가 오고 쓰나미가 생기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은 다 우리가 뿌린 나쁜 씨앗을 뿌려서 나쁜 결과를 받는 재앙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대지는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서 변함이 없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하늘도 역시 마찬가지. 대가 바라지 않아요. 대가 없이 계속 햇볕 쬐어주고 비 내려주고 또 이렇게 바람 불어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늘과 땅의 역할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닮아가는 배우는 삶을 살자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으로 혹시 어떤 성인의 이런 보리심, 지혜를 바란 내가 이렇게 한번 이 마음 공부를 해보겠다. 이 세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마음 공부 하나밖에 없거든요. 마음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사람은 지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중생들의 삶의 근원이 되고 변함이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됩니다. 대가를.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잘해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 본인이 잘해주고 싶어서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지 않으면 큰 복이 될 텐데 그걸 바래가지고 그 잘해준 대상한테서도 미움을 받고 사람들한테서도 했으면 그만이지 왜 저렇게 난리야 이렇게 또 미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한 것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 이것이 큰 삶이에요. 대인의 삶이에요, 위인의 삶이에요, 성인의 삶입니다. 물이 풀과 약초와 나무를 이렇게 키워내듯이 물과 대지가 청정한 어떤 서원,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서원을 가지면 돼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다. 사람이 다 착해졌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서원을 가진 우리 이 보살은 꼭 여자만 보살이 아니에요. 남녀를 통틀어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르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중생들을 자비로 여기고 중생들이 본래 부처의 마음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본래의 그 아주 깨끗하고 청정한 맑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자꾸 이렇게 싹을 틔우듯이 콩나물 기르듯이 물 주고 시간 맞춰서 물 주고 정성 들이고 하다 보면 그걸 키워내야 됩니다. 열이 햇살이 곡식을 여물게 하듯이 사람의 즉 보살의 지혜는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맑고 깨끗한 성인들의 말씀의 법을 키운다. 이것도 역시 보적경 가서품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모든 건 똑같아요. 잘 길이 들여지고 잘 훈련이 되고 잘 공부가 된 이런 것은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나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아마 한 30년 동안 한 번도 산에 안 가본 사람이 처음 산행을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오면 다리에 뭐가 생길까요? 알이 생겨요. 알. 그거 뺏어 먹으면 안 됩니다. 알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나 이제 다시는 산에 올라가지 말아야지. 이러면 평생 산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 지금 앞에 적토마직님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정말 보면서도 희한한 마음을 낸 게 저렇게 오지 사람이 거의 단 한 번도 안 들어간 데를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나고 또 먹을 거 이런 빵, 우유 이런 것도 잔뜩 사가지고 가셔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시절 인연이 돼서 오늘 여기서 직접 만나게 뵙게 되니까 제가 아까 그랬어요. 저 좀 데리고 다니세요.
예, 저 좀 데리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정말 제가 영광이죠.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희뚱 한기욱님, 한기욱 TV님 매니저님이시죠. 고시공양 원만성치 바랍니다. 이렇듯이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그 때문에 지치거나 주저앉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여진 사람이나 보살은 모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모두 자기가 나를지라도 결코 지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오늘은 보적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가소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뚱한기옥 TV님은 1,000원하고 바로 이어서 또 10,000원을 해서 10,000,000원 보시 공덕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네, 보적경 가소품에 나오는 대목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도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듯이 보살은 새 속에 살면서도 새 속의 일에 결코 때묻지 않는다.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정말 청렴결백하게 이렇게 교장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시는 분도 이렇게 계시고, 또 정치를 하더라도 내 먹을 거 입을 거 달랑 이렇게 얼마 크게 하지 않으시고도 충분히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방에서 흐르는 여러 강물도 바다에 들어가면 모두 강물이 무슨 물이 돼요? 짠물이 되듯이 바닷물이 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온갖 것들이 다 흘러서 어디로? 바다로 갑니다. 그렇지만 바다는 더럽혀지지 않아요. 정화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죠. 바다가 없으면 우리가 없습니다. 그 바다를 살리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퀴즈예요. 그 바다를 살리고 있는 것 뭘까요? 네? 안 들려요. 파도예요. 파도.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듯이 바다도 파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흙탕물을 만들고 바다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지만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요. 우리도 속상한 일이 없으면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파도가 군함도 만들고 여객선도 만들고 문명도 다 그 파도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곤란하고 궁핍한 일이 있으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살아서 또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면 안 돼요. 그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그것이 존재해요. 너로 인해서 내가 있고 나로 인해서 너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렇듯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쌓은 어떤 지혜 있는 보살의 선행도 중생의 깨달음에 회양을 하면 해탈의 한 맛이 된다. 회양,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네, 방향. 나에게로 올 복을 회양, 어떤 쪽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데로 가게끔. 그것이 복이에요. 내가 갖는 건 복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나누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은 고마워서 기분 좋고. 그것이 꼭 물질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도 나눌 수 있고 눈빛도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몸으로도 행동으로. 지금 아마 이 코로나 시기가 아니면 서로 이렇게 허그라도 하고 나눌 수 있을까? 그건 참 요즘 위험합니다. 뭐 미퉁가 뭐 그것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꼭 하고 싶으면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듯이 회양이란 내가 지은 착한 공덕을 나 아닌 이웃이나 모든 사람에게 돌리는 일. 여러분이 저한테 이 보시를 하는 것도 회양하시는 거예요. 복을 저한테 주면 제가 그 복에다 또 이자를 복리로 해서 또 돌려드리게 돼요. 네.
제가 이렇게 보시하는 분들께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하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죠. 그걸로 해서 보시 공덕이 복이 감소될까봐, 네, 감소될까봐. 복은 부처님들께, 하늘의 선신들께, 모든 신들께 받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모든 일은 내가 나 아닌 대상에게 나누는 것이 큰 복이고, 그것이 바로 대인과 위인과 성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대인 되기 쉽죠. 성인 되기 쉽잖아요. 나누면 돼요. 가지고 있는 것, 아는 것, 모든 것을 나누면 됩니다. 대신 조건이나 대가는 결코 바라서는 안 되죠. 바라면 욕심장애가 돼요. 네. 죽어도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방위 스님, 네, 공양공덕 원만성취 바랍니다. 네, 계좌 공양을 하셨네요. 네, 이렇게 보살이 청정한 행을 갖추려면 사랑하고, 제가 그래서 무상사가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죠. 뭐죠?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달마야 TV. 무상사의 다른 이름 시작. 달마야 TV. 다시 시작. 고감행덕. 예, 다시 한번 크게 보세요. 다른 분들 다 알아듣게. 시작. 고감행덕. 고감행덕사. 맞습니다. 고감행덕사. 고가 뭐예요? 고맙습니다. 감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바로 요 대목이에요. 보살이 청정한 행을 갖추려면 먼저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네. 사랑하고 상대를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 가엾이 여기고 또한 기뻐해주고 또 내가 가진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네 가지의 한량없는 마음을 닦고 공부를 해라 그랬습니다. 네. 경기도에 계시는 또 회장님께서 보시공덕을 지으셨네요. 네, 원만성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고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비록 속된 말로 나를 버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은 어떤 주인과 노비 관계라고 보면 돼요. 넌 내 거니까 꼼짝하지 마. 스토킹하는 사람들, 요즘 그런 사람 참 많지요. 이렇듯이 사랑이라는 건 조건이 없고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사람은 탐욕을 끊게 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닦는 사람은 성내는 일이 없어지며, 기쁜 마음을 닦는 사람은 괴로움이 끊어지고, 버리는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탐욕과 성냄과 차별 내지는 모든 것을 여의게 된다. 그런 마음을 끊게 된다. 이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은 온갖 착한 일에 뭐가 된다? 근본이 된다. 이것은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살이 보시하